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나치 치하에서 어느 날 낮 시간에 성도들과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당 옆으로 난 도로에 히틀러 군대들이 지축을 흔드는 것처럼 행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틸리케 목사님께서 창가 너머로 쳐다보니 그 인생의 한창 나이인 젊은이들이 나치 군대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회의감이 찾아온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역사의 주인은 저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히틀러가 아닌가? 히틀러는 저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는데 나는 장애인, 나이 많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으니 도대체 나는 무엇하는 인생인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그때에 이 목사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히틀러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제자이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그 성경 공부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배우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임을 계속 진행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결국 그 권력은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히틀러도 결국에는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한 모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권세 있는 교회, 권세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세요. 하늘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이 하늘의 권세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시는 권세가 바로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냐? 우리의 생명, 구원을 주관하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권세가 무엇인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결박시키는 권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시는 권세, 이게 땅의 권세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벗은 자를 입혀주시는 권세, 이게 바로 땅의 권세입니다.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권세를 상속받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역사,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무기여 자리 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노인과 바다 이 등으로 노벨상 받은 해밍웨이가 있어요. 이 해밍웨이는 매우 자유분방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았어요.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아주 성공한 작가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짊어진 사람이 해밍웨이예요. 그런데 이 해밍웨이의 영혼은 늘 공허했다 그래요. 늘 공허했대요. 해밍웨이는 자신의 공허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다. 그 어마어마한 부와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위치, 그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해밍웨이는 놀랍게도 너무나 외롭고 공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이 꺼진 인생이에요. 영적인 불이 꺼지면 밖의 불이 아무리 찬란하게 이 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늘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는 외로움과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1961년 엽총으로 이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살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 경제인들, 성공한 사람들, 재력가들, 왜 그렇게 다 성공하고 존경도 많이 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나와요. 본인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이게 이제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야 될까요? 어떤 위기도, 어떤 시험도,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슬기로움과 총명함과 온갖 능력,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대학 간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셀럽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땅을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봐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죽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근심해요. 넘어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방이 죽음의 골짜기로 다 뒤덮나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라요. 그런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생명과 구원의 권세,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기억하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실패자처럼 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풍요로움, 나의 안락함,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을 위함이 아니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다 세례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례 받았습니까? 신광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입문처럼 혹시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부요함과 성공과 그 명예를 위해 쫓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나의 혈기와 나의 그 욕심과 나의 교만한 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이 명령은 매일매일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껏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어서 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사건이 결국엔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서 결혼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에 오며, 제자 삼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부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붕어빵들을 자꾸만 찍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공부해라, 출세해라, 제발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돈 열심히 잘 벌어라,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목적을 살아가면 예수 믿는 자의 그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 영혼 구원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이, 생명이 살아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제자 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뉴 라이프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강조하는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활동을 촉진시키자. 둘째, 사탄의 일을 중지시키자. 셋째, 우리 동네에서는 도저히 지옥까지 못하게 만들자. 이 세 가지가 이분의 늘 항상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이게 교회의 최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욕망의 노예, 그리고 이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까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강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우리 지역을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쉬운 복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진원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원해요. 지옥의 문을 폐쇄시키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봐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저주 가운데 억눌려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 회복, 치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그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해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이 권세를 사용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대요. 천국에 갔는데 오두막집을 자기에게 준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그 옆에를 보니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당신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의사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겐 이 초라한 집을 주고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의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데 이렇게 대골 같은 집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저 가난한 의사는 자기 의사직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등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으로 지금 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당신 집은 주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오두막집도 겨우겨우 제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깬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늘 자기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무엇에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 젊음, 시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를 제자 삼는 일에, 제자 삼는 부모, 제자 삼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귀한 풍성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제자 삼는 삶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주일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공을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건강을 제자 삼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일할 때 얼마나 힘든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명령을 지키려는 너희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한가요? 왜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근심과 고민이 많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돼요.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늘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걸 믿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고 고민할 이유가 무엇이며 아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본인은 떠나시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제자 삼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게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멍하니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내 기도에 직접 들으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순간, 그게 세상 끝날이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 그게 세상 끝날이에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게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그때에도,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병들으셨나요? 실패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지셨나요? 오늘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꼭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 만나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